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남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활짝 웃으시고 힘차게 박수치고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엄지쳐 가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여선지 안나입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입니다. 에스더입니다. 루시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다 갖다 들이대가지고 어떤 사람이 100% 온전한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들여다보면 다 흠이 있고, 반대로 다 나쁜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다 장점도 있기에 뭐든지 좋은 것은 다 배워서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그 누구 못지않게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도 아름답지만 삶의 발자취도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자, 성경적 근거도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을 어디 남겨야 되느냐? 바로 여기 생명책에 꼭 이름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 저녁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전도 한 명은 지금 하셨습니까? 우리 대답이 좀 적어져요. 모든 식사 후에 양치질 잘 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아직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인데, 아이고 목사님 차 마시고도 이빨 닦아요? 닦아야 돼요. 차 속에 설탕이 거의 있잖아요. 그 설탕이 입에 남아 있으면 그게 2시간 지나면 거기 또 아주 안 좋은 균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 이렇게 맹물 마시는 거 외에는 음식을 잡수면 무조건 뭘 닦아야 된다. 이빨 닦아야 된다. 이빨 닦아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 각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한번 살아 보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 이렇게 한번 먹고 살아 보라니까. 8월 4일 8월 첫주 2박 3일 동안 세종 성전에서 여름 수련회 꼭 동참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기 올라온 기도의 제목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딱 보면 그냥 저것만 읽어도 저거는 괜찮은데, 저건 나을 수 있는데, 저건 좀 쉽지 않는데, 이렇게 딱 그냥 읽어만 봐도 그러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좀 감기는 그래도 괜찮아. 감기는요 약 먹어도 낫고 안 먹어도 낫고 그냥 괜찮아. 그러나 좀 중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의사 지도도 받고 치료도 받지만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봐서 그냥 빡세게 뭐 해서 그냥 기도로 단판을 지어서 영적으로도 해결을 받고 심리적으로도 해결을 받고 육적으로도 해결을 받고 그냥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끔, 아멘. 네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아멘. 그렇게 꼭 이겨내시고 여름 수련회 때 그냥 오셔서 다 해결받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후원도 해주셔서 그 수련회가 정말 멋지게 해주고. 어제 스위트 베이징이라고요. 내가 전국 어디 가서 밥은 안 먹어봤겠습니까? 가만은 많은 곳에 가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어제 부부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진짜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시는 분들은 신랑을 꼬시든지 마누라를 꼬시든지 해갖고 같이 부부가 새벽 예배. 근데 진짜 제가 또 감동 먹은 게 뭐냐면요, 살인이요 밥은 제가 살려고 딱 준비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세상에 헌금을 보내주갖고 뺏겼어. 사는 걸 내가 뺏겼어 이분한테. 이분은 내가 볼 때
마리아야 마리아. 그 감동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동 하나가 사탄이 주는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꼭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받아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바탕 웃고 말씀 듣겠는데,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주 인색한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일꾼을 부려먹는데 이러다가 밥 먹으러 가고 이러다 밥 먹으러 가고, 그게 이 사람이 좀 불만스러워 가지고 저걸 어떻게 일을 좀 더 시켜 먹을까 하다가, 어이 이리 와봐, 자네 말이야, 내가 보니까 일하다가 밥 먹으러 가고 일하다가 밥 먹으러 가고 그 좀 왔다 갔다 귀찮지. 그러니 아예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끼에 먹어버리고, 응? 그리고 일을 하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이 일꾼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그 주인님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방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러 가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뭐 왜 일을 안 하고 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전 저녁 먹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간혹 이렇게 세상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상대편은 굉장히 갑질로 느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중대장도 해먹을 만 했어요. 중대장만 해도요, 부하가 한 100여 명, 120명쯤 되는데 밑에 따까리가 너댓 명씩 달라붙어 갖고 막 도와줬어요. 지금은요, 별 4개 달아도 잘못했다가는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불편해하면요, 내가 혹시 갑질은 아닌가, 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주인이 오늘 제 설교를 들었으면 그럴 일 없었을 텐데. 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면서, 노아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 홍수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홍수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홍수가 안 났을까, 그래도 났을까? 뭐 말인지는 알아들으셨지? 자, 여기 자기 의사 표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아서 막 작전 기도하고 홍수 나지 않게 막 기도했다면 홍수 안 났을 거다, 그래도 났을 거다. 자, 둘 중에 자기 의사 표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홍수 안 났을 거다, 손 내리시고 홍수 났을 거다. 모르지. 가정을 해본 거예요. 자, 다른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 절대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안 보내셨을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아셔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안 바뀌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보세요.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의 그 뒤에 말을 띄고 아버지 원대로 그 말을 띄고, 주여,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 죽을 겁니다, 절대 십자가는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끝까지 기도해도 십자가는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이게 회개 기도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요나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백성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들로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걸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어떤 것은 기도하면 바뀌고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바뀌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니누에는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요나가 도망가면 막 풍랑을 잃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회개를 시켜가지고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니누에를 살려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10명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방송으로 말할 때 생방은 바뀔 수 있지만 녹화 방송은 바뀔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축구나 야구나 바둑을 생중계로 봅니다. 생중계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요?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응답으로 꼬링에 쑥 들어가가지고 이겼어. 그럴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런데 그게 생방이 아니고 녹화 방송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축구가 끝났어.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녹화 방송을 틀었어. 근데 우리는 그게 뭔 줄 알고 생방인 줄 알고 아버지 이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졌어. 기도하면 이겨? 금식하면,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왜? 이미 끝난 거니까. 그것을 모르고 이미 진 경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그것은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든 세계사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녹화 방송입니다. 우리는 생방같이 느끼고 살지만 지금 우리는 생방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도 보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지만 천국에 다 와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뭐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말은 나는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 볼 때 내 인생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끝난 인생 뭘 하고 걱정으로 살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냥 기쁘게 살다 끝내버려. 뭔 말인지 지금 내 말을 알아들어요? 제가요 진짜 뭐 저라고 운전하겠냐마는 내 솔직하게 또 얘기할게요. 그럼 목사님 무슨 거짓말했어요? 아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가끔 진실로 그러잖아. 그 예수님 거짓말하다 진실한 거 아니요. 제가요 진짜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겁니다. 내 진짜 공부했으면 잘했어요. 그 증거 대드릴게. 내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냥 막 수수수수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수 이렇게 막 미까지 내려가더라고. 이렇게 아주 균형 감각이 탁월했어.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었더라고. 우리 집안이 방앗간이라 시끄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요. 아무리 집안을 둘러봐도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 전화번호부 책. 돈만 양 잔뜩 있어. 막 그 당시로 현찰이 수백만 원씩 있었어 우리 집에.
그 당시로 그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방앗간이니까 쌀값을 항상 줘야 되니까 돈이 수백만. 거기다 대고 계속 저녁 12시 1시 자면 경동아 나와라. 나락 들어왔다. 밤에 싣고 오니까 그럼 다 실어서 창고에다가 다 쌓아야 하잖아. 그러니 공부 잘하기가 내가 볼 때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아. 그런 집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학교를 가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 탄 거 아세요? 박수! 안 하면 못 오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제가 참 이 말씀의 깨달음이 제 삶을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게 뭐랄까 지혜롭게. 왜 아니 진짜 왜 저라고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제가 걱정해 안 해? 안 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차피 끝난 거 보려고 걱정으로 끝내. 저의 삶을 좀 배워라 그 말이요. 걱정거리가 막 있어도 난 안 해. 왜? 안 하고 끝내려고.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끝내? 안 하고 끝내? 왔다 갔다 하고 끝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말 순종하란 말이요. 그냥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좋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니까 달려. 그러면 목사님 귀신도 신이니까 다 아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것도 있지만 귀신도 천사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왜 그다 그 말을 안 썼나 몰라. 귀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어떤 분?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르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제 뭔 말이냐면 알파가 오메가고 오메가가 알파다.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시작과 끝이 동시다. 그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시작이고 과정은 과정이고 끝은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이 보고 끝이고 끝이 보고 시작이고. 그렇지.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저 말은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다.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나눠져 있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 동시이기 때문에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옛날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앞으로도 지금이다. 그렇지. 자, 인간은 생방이 있고 녹화방송이 있지만 하나님은 생방이 녹화방송이고 녹화방송이 생방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알아들으려나? 주님도 뭔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제3차 대전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본문을 볼게요.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지런에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금이러라. 자, 그러니까
자,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또 가보세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노아의 홍수는, 방주는 대처해야지 홍수를 막을 수는 없듯이 앞으로 일어날 3차 대전 또한 노아같이 대처해야지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볼 땐 전쟁 다 끝났어요.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들 다 멸하게 깨닫지 못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안 날 수는 없어. 방주로 살아야 돼. 심판이 안 올 수는 없어. 믿음으로 빠져나오고 살아나야 돼. 이해가 되죠? 노아의 때가 있었듯 인자의 때도 있는데, 그런데 노아 때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러니까 죄가 꽉 찼어요.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살면 한탄하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 쓸어버리되 사람, 육축,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죄를 졌을까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요게 가르칠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저 사람들이 지은 죄가 꽉 찼는데 그 죄가 뭔 죄같이 느껴집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뭐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뭐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죄죠? 그치? 17장 5절에 갑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먼녀들과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3절 가봅니다. 그 먼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계속 뭔 단어가 나와? 음행. 자,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른 자라 음행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다양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죄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음행. 노아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앞으로나 인간이 지은 죄는 간음이고 간음을 지나 이제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런데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그 사람들이 알을까 모를까? 뭔 말인지를 몰라?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초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까 못할까? 못해. 왜? 노아의 때도 모르듯이 지금도 모른다고 말이야. 누구는 알듯이, 노아는 알듯이. 여러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요 알아? 그러면 노아요. 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참 신기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나 신기해요. 자, 계시록 16장 21절을 다시 가보세요. 또 중수가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해 하나님 회방하니. 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 떨어진다? 여러분, 우박이 1달란트가 약 무게가 50kg야. 그러니까 우박이 몇 킬로요? 50kg 우박이 있어? 에?
어떻게 상식이 없어? 우박이 50kg짜리가 있냐고? 없어. 50kg짜리 우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 왜 우박이라고 썼냐? 그 당시는 폭탄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폭탄이. 근데 저걸 폭탄이라는 단어가 없어. 왜? 폭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 우박이 오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땅이 박살나는 거야. 안 신기해? 어떻게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써놨냐 그 말이요. 나 신기하네. 그 당시 폭탄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니 이랬을 거야. 폭탄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뭐가 떨어져? 우박이. 그런데 그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라니까 재앙이라니까. 재앙. 출애굽기 9장 23절 가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풀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전에 없었다. 우박의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분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찾다. 자, 시편 78편 46절도 가보세요.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해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걸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뭘로?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다.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시는 것도 있지만 재앙에 피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재앙은 막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구나. 시작. 그렇지. 노아 홍수는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재앙도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록 9장 15절을 가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마병대 수가 2만만 그러면 2억입니다. 저 때는 2억이라는 인구가 없어요. 어떻게 2억이 마병대로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전쟁이 나면 군사를 2억을 풀겠다고 중국에서 얘기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난 진짜 여러분은 훌륭하든지 아니면 간땡이가 어떻게 마비가 됐든지 헌채 센 설교를 많이 들어서 뭐 목사님 이제 놀래.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어차피 끝난 인생 뭐로 놀래요? 존경스럽네. 안 놀래고 끝낼래요. 그렇지? 계시록 9장 18절 가보면 이 새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폭탄을 뭘로 만들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저게 과연 예수님 당시에 가능할까? 저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을 어쩌면 저렇게 숫자까지 똑같게 예언을 해놓을까? 세 번째, 계시록 16장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어떻게 섬이 없어지죠? 어떻게 산악이 간 데가 없어지죠? 그 당시 전쟁은 칼을 쓰고 활을 쏘고 창을 쏠 때인데 어떻게 창으로 섬을 없앱니까? 그죠? 어떻게 칼로 섬을 없애요? 그런데 이게 참 지금은 섬 안에 없애는 건 일도 아니잖아. 뭐가 언제 좋아서? 무기가 폭탄이. 그런데 신기한 게 세계대전이 1차 있었고 2차 있었죠. 그런데 1차 전쟁, 2차 전쟁 때만 해도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숨으면 살았어요. 피하면 살았어요. 그때 전쟁은 1차, 2차는 총도요 땅 좀 좋아야 다다다다 이랬어. 지금은요 땅 다다다.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섬 하나 없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다. 자, 네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타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게 뭔 소리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하늘이 뭐 벼락쳤어? 무슨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무슨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폭탄 정도가 아니고 미사일 정도가 아니고 이게 보세요. 지금 미사일을 팍 쏩니다. 그러면 슉 날라오죠, 그죠? 그러면 이러면 팡 터져. 그러면 그냥 확 폭발하는데 슉 나는 진짜 보면서도 어떻게 미사일 날라오는 걸 쏴서 거기서 공중에서 폭발시키냐고. 또 안 놀래네. 아니 생각해봐. 이 폭탄이 날아가서 그거 맞추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날아오는 폭탄을 날려서 이걸 그걸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알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발달하냐면 슉 날라오면 슉 날라 폭파시켜 버리니까 슉 날아가는 걸 대기권을 뚫고 나가버려요. 대기권을 뚫고 날라서 대기권에서 날라와서 다시 날라와서 터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막 미사일만 계속 연습을 하잖아. 동해바다에다가. 그게 왜 그러냐? 핵탄두는 따로 만들고 거기다 달아가지고 미국도 쏴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라오면 그걸 놔두겠냐고. 그냥 팍 폭파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잘 못 잡잖아. 거기서 날아가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이게 인력이 안 되니까. 그냥 샥 가서 다시 나타나서 터뜨린다 이거. 그거를 지금 공중에서 다 보고 있어도 올라오면은 여기서 공중에서 요격을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핵폭탄이 날라오다가 공중에서 팡 터지니까 뭐가 큰 소리로 떠나가? 하늘이? 아니 요즘에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2000년 전에 써놨냐고. 아니 내가 얘기한 건 뭐 이제 폭탄의 상식을 어떻게 요한이 써놨냐고. 안 신기해? 야,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었잖아요. 이란에서 계속 지금 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후원을 해. 그러니까 이란이 아주 이스라엘 아주 원산지, 대적의 원산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을 만들면 이거는 그래서 핵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지하실을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하기 곤란하니까 미국의 뭐를 갖다가 벙커버스터, 이거는 폭탄이 땅 속으로 푹 들어가 가지고 그냥 60m, 100m를 들고 그 안에서 팍 터져버려. 땅 속에서 이게 땅 속에서 터지니까 그 안에 있는 핵폭탄이 거기서 다 터져버리라고 그냥. 그거를 12발인가를 쏴가지고 그냥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폭탄 하나가 수백 톤이야. 그 무게가 일반 비행기는 들고 가지를 못해요. 그게 가지고 막 그 어마어마한 비행기에다가 두 방 싣고 가서 펑 터리고 두 방 싣고 펑 터리고 그냥 가고 지금 아작이 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만든 걸 현모라고 그래. 현모. 그거보다 실험을 안 해봤으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것이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나라 건 싸. 그래서 그냥 참 편차가 1, 2m밖에 안 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다 떨어뜨리는데 거기서 2m, 1m밖에 안 차이 난대. 정확하게 1, 2m밖에 차이 안 나게 팍 터뜨리면 그냥 쑥 들어가. 이거를 북에서 핵을 만들려고 할 때 미국에서 이란 하듯이 거기다가 팍 터뜨려 버리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반대해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미국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는데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치고 돈을 대줘가지고 지금 북은 핵폭탄이 완성돼 있어요.
몇 발인지는 모르지만 다 지금 이제 기도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저 핵폭탄이 통일이 되면 우리 무기가 되는데 통일돼서 저 핵이 우리 무기가 되냐 아니면 저것이 우리한테 날라오냐 아니면 날라오기 전에 그냥 터쳐버려야 되냐 이런 세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 자야 되겠어. 와서 기도해야 되겠어. 아유 진짜 핵폭탄을 또 안 맞아봐서 나 진짜 그냥 무식하니까 세상 편하기는 그만요. 그냥 왜 놔둬버리세요. 터지든지 말든지. 봐요. 일반 폭탄은 팡 터지면 그냥 부서지고 맺죽고 빨리 가서 구제하지요. 핵은 팍 터지면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 핵의 잔재가 후유증이 더 커요.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야 돼. 그래서 그 일본이 그렇게 막 악착같이 하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 탁 터리가 그냥 항복해 버리잖아. 왜? 이 핵폭탄은 달라.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방 터뜨린 이후로 핵폭탄을 쓴 적이 없어요. 실험은 했어도 핵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인구가 몇씩 죽어나간다고. 에? 아까 나왔잖아. 3분의 1씩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놀러 갈 때요. 지금이 놀러 가지 말자는 말은 아니요. 뭐는 하고 가야지. 그래. 근데 8월 첫 주에 어디 가야 되겠어? 도대체 이게 지금 아니 솔직히 해서 전들 내가 놀러 가면 여러분 내가 더 좋은 데로 갈까? 여러분이 좋은 데로 갈까? 내 진짜 어디는 안 가봤어. 내가 안 가본 데 있는데 제가 진짜 수십 개 나라 내 여권 갖다 해줘. 수십 개 나라다. 지금 놀러 가는 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는 받고 은혜는 받고. 계시록 8장 7절 가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지금 중국은요 물이 비가 온 게 아니라 홍수가 도시를 다 덮어버려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유럽도 이거는 그냥 홍수.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자동차 세대 부서졌대야. 중국은요 막 차가 막 수백 대가 떠내려가 버려. 왜 그럴까? 그래도 우리는 새벽마다 내후관이 와서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모르지만 나는 몰라 그냥 모르지만 내가 추측하는 거야. 비가 오다가 야야야야 저 기도하는데 저리 비면 비가 오다가 난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근데 중국은요 지금 성경책만 전해줘도 구속됩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되겠냐고. 그게 지금 북한은요 남한의 드라마 이거 보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되겠냐고. 이게 진짜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인구가 3분의 1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잖아요. 그 당시 활 쏴 갖고 3분의 1을 죽여? 칼로? 차창으로? 지금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내 상식이 저 핵이 폭탄이 저거 그 수천 발이 팡 깨지면 지구 안 깨질까 이거? 그냥 폭탄은 펑 하면 터지는데 이게 지구 자체가 그냥 목사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아주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지금 지구 중심에 있는 용암들이 막 끌어오르다가 지구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 이 용암들이 틈이 생기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화산이 막 폭발하고 이런 현상이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거요. 나도 몰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대요?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뭐 때문에 왔으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 왜 소돔 고모라는 죽고 니누에는 살았습니까? 회개입니다. 신기하죠? 전쟁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재앙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을 가보니까, 사무엘 가로되 온 이스라엘 어디로 모여라? 사무엘 때는 미스바로 모여라. 저는 세종으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뭐하고? 금식은 안 하기로 했는데, 잘 먹기로 했는데 하면서 금식도 한 끼는 해야 될까?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7장 10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 이스라엘 사울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 사람이 큰 뭐를 바라여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야, 전쟁도 기도로 이기네. 전쟁도 기도로 이긴다. 시작. 이거 역사가 증명을 했잖아. 그러면 전쟁도 기도로 이기면 그까지 그 병도 기도로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그러니까 뭐 하란 말이요? 그럼 죄야 짝역다 주잡짝짝 막. 아니 모르지. 근데 여러분마다 다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정을 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해봐? 기도해봐. 전쟁도 기도로 승리. 회개로.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 계시록 16장 10절에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에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안에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저렇게 회개를 하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뭔 말일까? 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안 잘 수는 없잖아. 마태복음 25장 3절 가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 터는 다 졸며. 그러니까 안 졸을 수는 없네. 그지? 졸고 자야 돼. 단 뭐를 준비하고? 기름이 뭐요? 성령.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성령 받고 있으라 이 말이구나. 제가 깨어 있으라 그러면 성령 받고 있으라 이렇게 화답하세요. 깨어 있으라. 성령 받고 있어라. 그렇지. 성령 받고 있으면, 성령만 받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깨어서 뭐 하겠죠? 기도하겠죠. 그것도 무슨 기도?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냥 새벽에 자는 게 낫까? 기도하는 게 낫까? 제가 여기 또 설교하죠. 또 좀 이따가 또 설교하죠. 좀 세종 가서 설교하죠. 또 서울 가서 설교하죠. 저녁에 내려와서 또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자고 또 새벽에 드리고.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 솔직하게 진짜 내 침대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돌침대요. 돌침대에서 자는 게 나아? 여기서 자는 게 나아? 왜 제가 그렇게 살겠어요? 제가 뭘 부족해서? 그래도 깨어있자. 기도하자. 목사님이나 하세요. 우리 좀 힘들게 하지 말고. 나도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주님이 하라고 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갑질은 아니여. 저렇게 강조해놓고 갑질이 아니랴. 지랄 말고. 권고야, 권고. 나중에 진짜 깨어 있어서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님 고마워요. 만약에 안 깨워서 뭐 구원 받으면 괜찮아, 못 받으면 하고 더 세게 얘기했어야죠. 그럴 거 아니야 또. 맞아 틀려.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입 바른 소리 잘하는 목사 중에 하나가 누구요? 내가 욕을 그렇게 얻어먹고 조계종 그 조계종 본부인가 하여튼 거기에 막 현수막을 어떤 장경동 목사가 말하기를 스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따위 소리 했다고 막 현수막을 막 그렇게 써서 붙여놨어. 그거 내가 써서 붙이고 써. 그분들이 그렇게 다 갖다 붙여놨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분명히 얘기 전달했어. 그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렇지? 오늘 여러분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작은 물질적 문제든 작은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장차 올 이 전쟁의 문제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서 노아처럼 어떤 재난이 와도 다 피해가고 막아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성가 하나. 오늘은 느린 게 아니고 좀 세게 빠르게 한번 불러는. 음을 낮추지 말고 고음이 안 나오면 거기만 빼고라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니들은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말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먹게 흠없길 원하노라. 항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내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아버지 3차 대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제가 볼 때는 날 것 같아요. 왜? 이미 3차 대전 다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미 다 폭탄이 떨어진다고, 3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섬도 없어진다고 이미 다 2000년 전에 예언해놨잖아요. 예언해놓은 걸 어떻게 취소할 수는 없죠. 왜? 다 이미 하나님 볼 땐 되어진 일이니까. 문제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회개하라.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아의 삶이니 주여 준비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한 2분 동안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시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3차 대전은 일어납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놀라운 역사 이루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무리 홍수가 와도 노아에게는 안전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라도 깨어있는 회개한 우리에게는 안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